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무한한 절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것을 기대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되는 게 더 많으셨습니까? 저는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무한한 희망을 걸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는 신앙인으로서의 무한한 절망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제 삶의 고민이에요. 저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듣고 정신 차려서 이 말씀대로 사세요 하는 이야기보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제 인생의 고민, 제 신앙의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너 자신한테 너 혼자 얘기하지 왜 설교 시간에 얘기하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 고민을 나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목사님도 하고 있었구나, 모든 사람이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함께 같이 걸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희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100일 기도회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가 막힌 기도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내 원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설명은 그 뒤에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양을 늘리거나 기도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과 양과 기도의 질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예, 조건이 앞에 있습니다. 7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제 조건을 읽은 것만으로도 앞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꽤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의 만능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마 수십 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원론적 주제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걸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무산될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욕심과 욕망으로 시작된 기도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씩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죠. 이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목적인 거죠.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이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라고 불러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그게 고난이 아니고, 진짜 고난은 성도가 삶 가운데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다음 달이면 군대를 갑니다. 아들이 군대 가는 아빠의 심정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불안해요.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저희 시대 군대하고 지금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랍니다. 할만하죠? 그래도 자녀가 맨날 놀고 즐기고 행복하게 있던 아이가 가서 앞으로 굴르고 뒤로 굴르고 모습을 볼 아빠의 마음이 짠하죠. 그렇죠? 자녀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갔으면 좋겠어. 지금 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애들이랑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녀가 고난을 겪는 게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니들 원하는 거 다 내가 들어줄게. 원하는 거 얘기만 해. 다 들어줄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들어줘가면서 이제 천국 갈 때 됐네. 천국으로 와라. 그래서 영원토록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행복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천국 가서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구원시켜서 만들어 놓은 우리를 왜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고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냐고요. 왜 우리를, 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어서,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아프시다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하면 민망히 여기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요. 스플랑크논은 내장,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창, 대창하는 그 창자.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여기서 애간장이 녹는다는 얘기는 속 내장이 녹는 것 같은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를 보고선 애간장이 녹는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게 불쌍하셔서 그랬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되지요. 나병촌에 가셔서 아예 전체를 한꺼번에 불러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한 사람씩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 하면서 전체를 안수해 주면서 그들을 낫게 되죠. 아니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너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을 다 나한테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다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단순히 이 나병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막무가내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나를 치료할 사람이 앞에 나왔으면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야 하고 하니까 야,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아니,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한다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소식을 듣고 우여곡절 곁에 여기 왔는데 예수님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리 깍 붙들고 늘어지든지, 나 안 고쳐주면 여기서 안 나간다고 하든지, 안 고쳐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를 푸는 열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을까요? 명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은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봤을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이 구약에서는요, 천벌이에요. 천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이고 나병 걸린다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이 유대인이었던 나병 환자가 고민하고 애써봤을까요? 마치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 애쓴 것처럼 나병 환자도 수많은 방법을 찾아서 애쓰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소원들을 내가 원하는 적절한 때에
딱 맞춰서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적절한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까 요때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딱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목사거든요. 전도사장을부터 30년째 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냐고요. 이렇게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당할 때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내 기도 하나 응답 못해줘? 그런 신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원이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들고 항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하나님 당신의 때, 하나님 당신의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에 맞춰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뭘 깨닫냐면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응답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악착 같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뜻이에요. 자, 이 과정을 겪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최종 소원 목적은 뭐예요? 나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죠?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쳐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쳐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병 환자가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당신의 자녀를 통과시키게 만들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자녀가 뭘 원하는데 안 들어주는 게 부모한테는 기쁨이에요?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애들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음식도 못 먹게 하고 때로는 뭐 수술 직전이나 물도 못 먹게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아이가 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보채고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어떠냐면요, 그 수술 때려치고라도 애 입에다가 뭘 먹이고 물이라도 넣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소리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대요. 왜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만드실까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아픈 과정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고 지켜보면서 어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탄식하며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없어서 정말 힘들지? 너 정말 그거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마음 아프지? 괴롭지? 나도 아프다. 난 너보다 더 아프다. 나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지체하는 이유는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를 채워가려는 이유가, 네 목적, 네 소원, 네 욕망, 네 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소망과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 아픈 자리를 통과하도록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야 라고 주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입에서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야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걸 고쳐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라고 주권을 주님께 넘기더라는 거죠. 소원의 주권이 내게 있어요. 그렇죠? 소원의 주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소원의 주권이 내게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난이라는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원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뀌잖아요.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되고 때로는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방식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괜히 심통 부리고 심술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가야 돼. 이걸 가르치려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당연히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의 주체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소원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삶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저는 압니다. 저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뒤돌아가면 이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죠. 수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며 질문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애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년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삶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질병으로서의 나병을 고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병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서 동네방네 알려서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소원만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이거 주세요 딱 받아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빨리 도망가려는 자들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워가는 성도를 발견하며 성도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한 소원이 내게 불릴듯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원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과정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넘겨주세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도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저것도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래서 이 응답 저 기도의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내 소원,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대로 가려는 모든 것들이 차단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 내 삶의 풍성한 삶의 성숙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더 많이 부르짖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모든 소망과 소원들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면서 내가 내년까지 들어주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 내년이 됐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이거 뭐합니까?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늦춰지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속사람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주님과 더 씨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제가 진짜 한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빨랐다고요.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빠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크고 복된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